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눈을 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던 맹인 한 명을 만나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색을 본 적도 없고 그의 부모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제한이었어요. 한계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나안의 집이라는 중도에 실명된 분들이 계시는 곳을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계속해서 후원을 해서 가서 함께 돕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가 친해진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 못 보는 건 그래, 좀 눈으로 불편하죠. 앞 못 보는 것 자체가 힘들죠. 뭐가 이렇게 힘드냐고 물어보면 그냥 못 보는 게 힘들죠. 우리도 눈 잠깐 가리면 이거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이렇게 가린 상태로 산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근데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앞이 안 보이는 건 원래 힘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더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도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동정하는 것들, 의심의 말투, 나의 정죄 분위기는 바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사람들이 꼭 이유를 찾으려고 그런대요. 왜 어떻게 어느 지병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디가 원래 아프셨는지. 중도 실명된 분들도 계시지만 태어날 때부터 실명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마음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 말하진 않아도 마음속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인을 찾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어떤 원인이 있을까?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에 맞는 이유가 있는 법이지. 이게 바로 인과응보식 사고예요. 인과응보식 사고. 고통이 있으면 반드시 잘못이 있을 거다. 인과응보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나 있었어요. 동양에도 있었고 서양에도 있었습니다.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둘 다 베개를 베고 자죠. 똑같은 침대에서 자죠. 그런 것처럼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콩쥐팥쥐와 신데렐라는 누구를 베낀 걸까요? 콩쥐팥쥐와 신데렐라 이야기, 권선징악, 인과응보, 착한 사람 잘 되고 나쁜 사람 벌 받는다. 누가 누구를 어떤 이야기들을 베낀 걸까요? 비슷한 이야기들 왜 그렇게 많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묻습니다. 왜? 누구 때문이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설명되지 않는 고난은 불안하거든요. 이 고난이 좀 명쾌하게 그 이유가 보였으면 하거든요. 원인이 규명이 되어야 내가 나중에 조심하면 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계속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 똑같이 물어봅니다. 랍비여, 예수님, 이 맹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게 이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잘못입니까? 이거는 이 당시에 냉혹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굉장히 인간적인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왜냐?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생각이 팽배기 때문이에요. 아주 보편적으로 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인과응보의 논리는 고난의 원인은 설명해 줄지 몰라도 고난의 의미는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은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그 긴장 안에 있어요. 시편은 교과서적인 공식의 책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책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악인이 더 잘 됩니까? 왜 선한 사람들이,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시편인데, 인과응보의 공식대로라면 이게 설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쉽게 설명이 안 되죠. 시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시편은 모범 답안을 교과서를 말한 책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그 떨리는 그 심장을 담은 책이에요. 그 인과응보의 공식이 깨지는 자리에 기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는 자리들마다 기도가 태어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기도가 태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인과응보의 질문에 갇혀서 태어나요. 누구의 죄인가? 그 사람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누구의 죄인가? 그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지만 사람들의 해석 속에서 살아왔어요. 사람들의 해석에 둘러싸인 채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세요. 제가 라식 수술 후에 세상이 달라 보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과응보의 안경이 벗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간은 자꾸 원인을 말해요. 인간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거야? 원인을 설명하지만 예수님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오늘 9장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 이 사람 왜 맹인인 거예요? 이런 호기심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유대 신학의 전형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축복과 저주의 구조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고는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병에 걸렸다? 죄가 있었을 거야. 장애가 있었다? 그 사람은 언약을 어겼을 거야. 가난하다? 하나님이 그거 징계하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보편적인 사고가 이 당시 있었던 거예요. 이 미신이 아니라 언약 신학에 따른 그 굉장히 단편적인 이해였던 거죠. 또 하나, 자기에 대한 죄가 이렇게 나왔다면 조상에 대한 부모의 죄에서 이게 왔다? 어디서 왔을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구절은 당시 사람들의 그 조상들의 죄가 후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은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잘못된 사람, 고난 있는 사람, 그 사람 고난 받는 거 그거 하나님 약속 어긴 사람의 죄라고 하셨죠.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한 사람 3, 4대로 갔으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조를 완전히 깨버리세요. 9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고난을 이 어떤 과거의 자기든 부모든 원인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의 목적 안에서 보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나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지 그 목적 안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과거에 있어요. 이 사람 과거에 누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관점의 차이가 아닙니다. 완전한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인과응보의 세계관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적 사고는 어느 정도 질서도 설명해줘요.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공식을 모든 고난에 적용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들 다 해석해버려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 보면 은근히 이유를 찾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보면 그 숨은 잘못을 이렇게 막 찾아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자신에게 적용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거 조금 뭘 잘못하면 뭐가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좀 벌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을 어떤 그 힘든 우리가 당하는 고통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대로 보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드러내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무대를 가지고 그 고난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장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무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업이 좀 잘 안 되면 내가 좀 믿음이 부족했나? 병이 오면 이거 하나님 나 징계하시는 건가?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 나 벌 주시나?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뭐 헌금을 안 했나요? 이런 어떤 뭔가 인과응보적인 신앙에 갇혀 있을 때가 우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은혜를 말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막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 원인 중심에는 우리도 생각하는 그 인과응보적인 사상과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의 죄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무대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맹인을 치유하시거든요. 치료하시는데 치료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독특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눈에 진흙을 발라요.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굉장히 낯선 장면이죠.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좀 충격을 받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예수님이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릅니다. 왜 하필 진흙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손 안 쓰시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소녀를 일으켰던 것처럼 달리다굼 해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풍랑아 잠잠하라 해서 명령 한번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 왜 굳이 진흙을 사용하십니까? 왜 굳이 흙을 묻혀서 묻히십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면 병도 낫고 죽음도 이기고 자연도 그것에 따르는데 왜 진흙입니까?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 예수님께서 다분히 의도하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저는 이것을 창세기 2장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땅에 뭘로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흙은 가장 낮은 재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들리자 그것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고 모습이었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창조주를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빛은 비춰지는데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맹인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우연한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창세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어떤 가르치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오늘 본문에서 다시 흙을 만지세요. 그 무너졌던 모든 영혼들에게,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흙을 다시 만지세요. 단순한 치유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다시 재창조를 일으키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그 사람의 눈에 흙을 바릅니다. 창조주가 흙을 바릅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다시 빚으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신 그분이 굳이 흙을 이겨서 바르신 이유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처음 창조 때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타락으로 어두워진 인간의 눈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재창조의 의미예요.
다시 내가 창조하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어두운 너희들을 보게 하겠다. 왜냐?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보지 못하면 실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공해도 건강해도 눈이 밝아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 본질은 여전히 맹인입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흙으로 만지시기 시작하면, 그분의 손에 흙이 다시 만져지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때부터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앞 못 보는 사람에게 앞을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진흙을 또 덧대요. 더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느낄 수 있는 어떤 이 빛의 어떤 그런 느낌이라도 더 못 느끼는 것 아닙니까? 누가 지나가다 보면, 아니, 가뜩이나 못 보는 사람을 더 그냥 못 보게 막아버렸네, 눈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안 못 보는 사람에게 진흙을 더 못 보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은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인간에게 그 빛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본 사람이에요. 뭘 본 사람? 어두운 내 현실을 본 사람.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영적인 맹인이었구나.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고쳐주실 주님을 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나의 처절한, 내가 맹인으로서 앞 못 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죄의 실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었지만 빛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내 인생을 흙으로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이 9장에 맹인의 눈을 여신 것처럼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기 힘으로 눈뜬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길이 닿은 사람, 주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린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셨음에도 자꾸 뭔가 껴요. 안경 쓰시는 분들 아시죠? 안경을 쓰면 자꾸 뭔가 더러워져요, 안경이. 하루에 몇 번 정도 닦으십니까? 안경 쓰시는 분들. 여러 번 닦으시죠. 여러분, 안경을 닦아내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이, 그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앞에, 그래, 내가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보게 되었어. 내가 이 구원의 안경을 쓰게 되었어. 하지만 살아가면서 늘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눈이 자꾸 어두워지려 합니다. 이게 내 인간의 습성입니다. 주님, 이 영적인 눈이 날마다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더러워졌던 영혼과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진흙으로 우리를 이기셔서 열게 하셔서 그 두 번째 과정이 있는데, 두 번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진흙을 바른 후에 말씀하십니다.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하면은 저는 그 논산 훈련소에서 이렇게 하는 그 찬양이 이게 너무너무 생각이 나요. 저도 훈련소에 있을 때, 와, 이게 정말 어떠한 열기보다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실로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좀 정작 제가 물어보니까 그 실로암이 뭔지 아냐? 모른대요. 실로암 뭔지 모르는데 그냥 그 노래가 좋다. 오케이. 실로암이 여기서 나오는 그 실로암입니다. 왜 그 자리에서 완성하지 않으셨을까요? 좀 그 눈 진흙을 그냥 이겼으면 거기서 그냥 진흙 빼면서 그냥 열려라 할 수 있는데 실로암에 가서 굳이 씻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실로암이 뭡니까? 본문이
친절하게 설명하죠.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를 보내신 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28번 등장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이, 이것이 28번 등장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봐야겠죠.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2번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이,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28번이나 등장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실로암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온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나도 창조주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먼저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맹인을 보고 찾아오신 거예요. 맹인이 안 못 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안 못 봤지만 소문을 듣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던 맹인을 주님이 찾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모세 씻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도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것은 구원론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다가 길 때문에 원망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뭘 달죠? 불뱀 하나를 해가지고 장대에다 달게 되면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고 했죠. 보는 자마다 산다? 자, 그러면 보는 자마다 산다는 구원이 있었을 때 그것을 봤으니까 나도 그거 봤으니까 내 본 어떤 노력이 있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죽어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불치병인 사람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약이 개발됐어요. 너 이 약만 먹으면 살아. 근데 그 안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걸 완벽하게 나을 수 있는 약이 여기 있어. 그럼 먹어야죠. 당연히 먹어야죠. 여러분, 이 불뱀을 보면 살아, 불뱀만 보면 나라고 했을 때 불뱀을 안 볼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을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로암에 가면 씻으면 나을 거야. 근데 안 갈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안 보이는 사람이라면, 정말 보고 싶다면 안 가겠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다는 건 맹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워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흙이 발려진 상태로 왜 이렇게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더 불편하게 하겠어? 그냥 떼버렸으면 눈을 뜨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강한 자의 어떤 결단이 아니에요. 살고 싶은 자의 움직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얼마나 철저한 맹인이고 앞을 볼 수 없는 자인지 본 사람, 나의 그 철저한 현실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실로암, 나를 보내시니, 보냄받은 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로암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을 살펴보니 나는 맹인입니다. 내가 앞을 못 봅니다. 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씻고 돌아와요. 보게 됐습니다. 이 눈이 띄어진 거예요. 라식 수술만 해도 흐려졌던 것이 선명해지는데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니 어땠겠습니까? 근데 씻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야, 이 사람,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근데 옆에 또 한 사람 말게요. 그 사람 닮은 거겠지. 닮은 거겠지. 근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내가 그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이후에 사람들과의 대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야, 너 그거 맨날 구경하던 맹인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나야. 그거 어떻게 눈을 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어. 그분은 어디 있는데? 잘 몰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기적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에 집중. 야, 쟤 그때 그거 뭐 거지 아니야 그거? 거린 아니야 그 사람 그거? 옛날에 그거? 옛날에 뭐 그렇게 안 못 봐가지고 그 사람 아니냐고. 이 말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뭔가 낯설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들이 가장 흔들리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야, 쟤 그때 그런 짓 하던 사람 아니야 저거? 야, 쟤 교회 다닌다며? 쟤 진짜 변한 거 맞아? 신앙 있는 사람들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이 이런 겁니다. 과거가 현재를 붙잡을 때. 과거의 사람들이 와서 야, 너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맹인이 외칩니다. 내가 그 사람이야. 맞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이 맹인이 과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 나 그 사람이야. 도망가지 않습니다. 보게 됐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우리에게 속삭여요. 원래 그런 거야. 너 사람들 네 과거 다 알아. 네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네가 무슨 신앙이야? 어떻게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사탄의 속삭임과 내 안의 의심이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우리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 진짜 변한 게 맞나? 난 자격이 없지. 괜히 나섰나? 그런데 복음은 다르게 말해요. 예수님은 그 과거에 있었던 것 위에 새로운 창조를 덧입혀 주십니다. 사람들이 묻죠. 야, 쟤 교회 다녀? 이것에 은근한 비웃음이 있는 거예요. 너 과거에 그랬잖아. 근데 성도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본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맹인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 그때 나 잘못한 것 있다.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을 본다. 내가 이제 주님을 볼 수 있게 됐다. 내가 완벽하게 이 맹인처럼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제 주님을 봤다. 난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영의 눈을 뜨여 보게 되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그 시선들을 크게 느끼고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과거의 부분에서 지적할 때, 마귀가 나를 참소하고 정죄할 때, 그래, 나 그런 죄인이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참소할 때 이겁니다. 그래, 나 죄인이었다. 나 부족하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어쩔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까지, 그 과거의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말 때문에 또 위축되어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금 현재가 결정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보게 되었다.
여러분, 완벽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해주셨거든? 나도 보게 되었어.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맹인이 눈을 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세상도 보고 상황도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신앙생활도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이 인과응보의 안경을 끼고 이 어떤 뭐가 잘 안 될 때면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 저 사람 뭐 저거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제자들, 사람들의 시선처럼 인과응보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무대에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고난은 해석에 달린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거 뭐 재수가 없는지 아니면 뭐 내가 잘못을 했는지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하나님, 고난이어서 너무 힘듭니다. 이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고난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이야기로 간증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무대를 세팅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무대입니다. 주님이 올라와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흙을 만지십니다. 누구의 닫힌 문을 열어줄까? 눈을 열어줄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닫혀 있다면 열어주시고, 나의 영안이 닫혀 있다면 주님, 나를 다시 창조하셔서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주님께서 바라셨던 그 온전한 인간의 의인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때론 살아가면서 내가 짓는 죄들 때문에,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나의 눈이 가리워진다면 주님, 그 가리워진 모든 것 걷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 과거로 정죄할 것입니다. 마귀도 참소할 것입니다.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모든 죄까지도 주님이 담당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오늘 볼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